안녕하세요. 오늘은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장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장내시경 하는 관계로 내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각자 개인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강제적으로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죠. 품성을 닮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의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했지만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독한 바다에 바위섬으로 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와 함께 거듭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 속에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두 각자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염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갈바리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더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업을 증거해야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셔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굴욕과 죽음에 있어서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야만 하였다. 이는 이 경험을 겪은 후에야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예. 성령님, 보혜사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원과는 그 성질이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형성시켰다.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원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은 것처럼 요즘도 안타깝게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가 진리를 펴서 알려드려도 성경 말씀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는 않았죠. 그러나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3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서부터 이제 율법에 정통하였고 가말리아 분야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바울을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계시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다시 가르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려서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세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자꾸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치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선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위에도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그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저희가 전에 말씀했는데 복음의 진수는 뭐라겠어요? 복음의 진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치는데 그 인을 치는 분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거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의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조영식 총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실용적인 말씀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평소에 죄에 대해서 죄를 버릴지 결정하는데 성경으로 생각하면 죄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어떤 목표를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시계도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죄가 짓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지내라고 했는데 아까운 것이고 어떤 이방 민족을 사용할 때 뭔가를 남겨두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봤는데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을 때 자신의 실정을 지원할 때 이걸 알고 결정을 주님을 자기 신앙이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행동해서 내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죄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님한테 저는 이게 괴롭습니다고 그 실정을 아는 후에 그래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순서가 되어지면 나중에 후유증도 부작용도 없이 그 죄를 우리가 이기는 처음으로 우리한테 남아있고 또 그걸 그냥 이해하시 조각하는 이제 어떤 수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각할 때 그걸 한번 이제 조각하는 그 사실은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매일 할 때마다 모습에서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뽑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저는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윤 장로님. 예,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 씨는 그냥 씨 한 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늘의 이슬, 성령님을 이슬로 표현했는데요. 하늘의 이슬이 그 씨에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생명으로 약동이 되어야지만 복음의 씨뿌림이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사람들한테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씨를 뿌릴 때라도 성령님께서 하늘의 이슬로서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떨어져야지만, 하늘의 이슬로 떨어져야지만 생명이 약동하고 씨 뿌림이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투쟁이 있을 때 하나님 참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참 제 힘으로 힘들어요. 그냥 주님 뜻을 따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우리가 동의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한다는 거. 너무 여기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이번엔 계속 말씀이 다 좋지만 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예, 복종케 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종하도록 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맨 먼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때도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도 그저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 안과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